오늘은 3월 30일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6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를 쓴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우리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 뭘 잘했기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여기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경건했다면, 우리가 거룩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면, 그래, 혹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돌아가실 수도 있겠지 라고 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비웃었고 조롱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즉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 돌아가셨고, 우리가 연약했을 때, 즉 죄인이었을 때에 돌아가신 것이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경건하지도 않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된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무엇을 요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요구할 게 뭐가 있겠어요? 왜 이거 안 준다고 원망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경건하지 않은 내가, 죄인인 내가 일방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면 이거보다 값진 게 없잖아요. 이거보다 감사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원망, 불평, 짜증, 왜 안 줘요? 왜 안 줘요? 왜 안 줘요? 왜 안 줘요? 이러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합시다. 다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7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는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에 대하여 죽는 자도 없고 선인을 대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혹 있거니와, 그게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런데 의인과 선인을 위해 죽는 자도 별로 없는데 8절 보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의인과 선인을 위해 죽는 자도 없는데 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었느냐, 이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그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준 게 뭐냐?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님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아니, 내가 주님이 나 대신 죽을 만한 내가 대단한 위인이라면, 대단한 사람이라면, 대단한 선인이라면, 의인이라면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나를 위해 죽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사랑의 확증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늘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에 보답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만 받을 수는 없잖아요. 사랑도 드려야죠. 그 드릴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순종하며 살아라. 믿으며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성결하게 살아라. 그 외에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걸 요구하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준 말씀 있지? 그 말씀 기준으로 그냥 살아.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야. 그게 어렵습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근데 인간은 죄인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길 원해요. 라고 하여 또 죄를 져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는데 뭐로 구원받았냐?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보혈,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보혈,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하면서 10절을 보니까 그래서 그 피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되면서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보혈의 피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었어요. 그 피는 이 구원을 견고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악한 마귀는 여러분들의 구원을 흔듭니다. 너 이래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해서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구원의 확증이며 견고함을 준다. 예수를 믿는다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아직 죄연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 사랑을 기뻐하며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